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은혜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1부, 2부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자꾸 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3부 때는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 화면에 얼굴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제 코가 지금 좀 빨개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을 알리는 코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끝나면 아마 이게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성탄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도착하다 그리고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 어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복된 절기를 4주 동안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꽃꽂이도 그렇고 이 보라색도 이 절기를 상징하는 그런 예식의 한 모습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우리가 주님 오심을 다시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 절기를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목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을 보면 이 책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10가지 핵심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네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앞으로 한국교회 공동체는 이 서로 돌봄 그리고 돌봄 공동체가 되어야 앞으로의 시대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오면서 교회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 본당 안에서도 막 뜨겁게 예배해야 될 성도님들이 이제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니까 이 모이는 데 일단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함께 모여 사랑과 선행으로 돌봐야 될 이 소그룹이 굉장히 많이 주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한국교회는 어떠한 이 목회적 프로그램 그리고 사역적 화려함의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 돌봄 공동체, 서로의 서로를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이 돌봄 공동체가 될 때 앞으로는 건강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의 소그룹 실태를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를 한번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소속교회의 신앙과 이 소그룹 운영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가 77%, 그리고 가끔 모임을 갖는다가 17%, 거의 모이지 못한다가 6%입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이 모임, 이 소그룹이죠. 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 교인 수가 증가한 확률이 84%나 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모이는 공동체 그리고 소그룹 중심의 이 활발한 나눔과 모임이 있는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도 한번 좀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 참석하는 신앙 소그룹 주기가 어떻게 되는가? 매주 모인다에 이 64%, 그리고 격주 15%, 매월 17%, 비정기적으로 가끔 모임 5%. 이 자꾸 모이게 될 때
이 소그룹 나눔과 모임을 통해 점점점 활성화가 되는 것을 봅니다. 교인 수 증가가 72%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외부적인 압력과 도전이 아무리 거세게 와도 소그룹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서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그룹 공동체가 정말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표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 소그룹에서 감동과 어떤 은혜의 경험이 있느냐를 물었더니 90%가 있다라고 했는데,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떨 때 이 은혜를 누리냐 하면 첫 번째를 보시면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며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떤 누릴 때보다 이 삶을 공유하고 나눌 때 여기서 어떤 친밀한 사귐과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7%가 어려운 일을 당한 소그룹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줄 때, 그리고 46%가 말씀을 들을 때 쭉쭉쭉쭉 통계를 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구와 연구들이 결국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결국 관계이고 공동체성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라는 것이 결국 관계이고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러면 건강한 교회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이게 새로운 발견도 아니고 이미 초기 기독교 공동체, 이 초대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었고 이런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가 써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건강한 공동체 초대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꿈꿔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 3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 우리 본문 말씀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세례를 받고 회심한 이 3,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늘의 영적 신비를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했고,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 나아가 외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를 들은 유대인들이 놀람과 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자 놀라운 이 회심의 역사가 공동체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를 받자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가 어떤 거냐면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와 서로를 심하게 비난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을 질했던 사람들이 같은 말,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의 이 초자연적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더 깊은 신비적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적 욕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꿈꾸고 욕망했던 것이 뭐냐 하면 더 깊은 그런적 이 영적 신비를 체험하고 목말라 했던 게 아니라, 또 교제를 했던 게 아니라, 또 전도를 했던 게 아니라, 사회적 어떤 산업을 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즉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영적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교회가 건강하려면, 그리고 성도들이 건강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이 성장,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내 삶을 형성해 나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를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송이 되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음식을 먹지 못하시게 되자 수액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영양분으로 공급받을 이 수액 라인이 갑자기 끊기게 되자 이분이 갑자기 의식이 혼미해지고 혈압이 굉장히 수치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응급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근데 너무 다행인 것은 간호사가 그것을 급히 발견을 해서 그 수액 라인을 바꿔주었더니 다시 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기록된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성도와의 교제만, 어떤 신비적 체험만, 어떤 사회산업만 내 마음을 쏟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여러분 수액 라인이 끊어진 상태, 즉 멸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도의 생명은 어디 있냐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내 내면 안에 있고 내 내면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가기 시작할 때 이 예수의 의가,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 우리에게 본질적 의미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형성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 그리고 단순히 윤리적 생활만 실천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초월적 영적 신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 인격적 사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게 되고 또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수평적으로 성도와의 교제가 있는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1:1 사귐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귐은 누구에게요?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셨어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뭐가 들어와서요? 죄가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은 뭐냐 하면 알무로의 출발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알무로부터 신앙적 그리고 감정적 의지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비로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를 성장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건강의 척도는 프로그램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역적 화려함에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질 때 여러분 비로소 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갈망하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과 순전함이 피어오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본문 46절과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성전에서 모이고 또 어디서 모였다고 합니까? 이 집에서도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생활을 회당과 성전이 아니면 절대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지금 집에서 이 가장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모였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받은 그들이 나타난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정에서 일상의 삶에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교회는 뭐냐면 이 한자어로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가 있고, 그 다음 이 교회는 사귈 교회에 모일 회자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일까요? 아니면 이 사귀는 모임일까요? 교회가 어떤 것 같으십니까? 이 가르치는 모임이겠습니까? 아니면 사귀는 모임이겠습니까? 의견이 많이 분분하신데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쓸 때 교회는 이 가르치는 모임이라고 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귀는 모임도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교회의 본질을 볼 때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있다면 그 선포된 진리의 말씀 속에 성도 간의 교제, 서로 사귀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보아 줄 때 비로소 완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에크라는 것은 무엇 밖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뜻은 이 부르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결국 교회는 뭐냐면 부름받은 공동체,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깊이가 있는 사귐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지 나 홀로 예배하고 봉사하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 활동의 기본 전제 조건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만남과 그리고 성도와의 수평적 만남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수, 충만히 가득 찬 곳인데 보시기에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치 못한 것이 하나 보였습니다. 뭐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완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만남, 참된 이 영적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완전치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에 뭐가 생기냐면 가정,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인류 최초의 공동체가 생겼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완전함이 있는 곳은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를 기준으로 1인 가구가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홀로 서고 혼자 사는 이 개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합니다. 이 혼자 사는 가구의 대부분 젊은 사람들인데, 그 젊은 층들이 SNS를 통해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과감없이 노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입증받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누군가와 연결되고자 하는 근원적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된 속에서 누군가의 대화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꾸며가기를 원하는 이런 목마름이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함께 모여서, 그리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뗐다. 여러분, 교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제의 진정한 의미는 하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식구는 한자어로 밥식자에 입구자를 써서 밥을 먹는 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가족은 함께 식탁을 나눌 때 서로 사랑하게 되고 정을 나누게 되고, 서로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성을 통해서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도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뗐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떡을 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시 한번 우리 본문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냥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되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즐거움을 찾고 서로 상처 주며 자신들의 이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집을 오픈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떡을 떼는 이 모임을 기쁨과 순전함으로 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 순전함이라는 것을 이제 헬라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 아펠로테스, 즉 돌멩이가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즉 마음에 감추고 있는 어떤 다른 욕망과 의도가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너무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전에 있는 교회를 이제 섬길 때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방을 하게 되면 이 신방을요, 1년 중에 가장 기쁜 행사로 기다립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이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을 계속 쓸고 닦고 청소를 하셨대요. 목사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 집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청소를 하시고, 제가 가니까 이만한 이 딸기를 이렇게 수북하게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기쁘게 이 시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기다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평안을 빌어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한 달 동안 아프셔가지고 병원을 다니셨지만 너무너무 마음속에 기쁘셨대요. 즉 그 마음에 다른 어떤 의도가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받는 전화 중에 이 10통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9통의 전화는 목적성 전화입니다. 전화하면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니까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전화가 9가지라면 한 통의 전화는 이런 전화예요. 그냥의 전화입니다. 누구냐 하면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전화하실 때요, 아들아 잘 지내냐, 목회는 할만하냐. 여러분, 그런데 그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적이 없이 정말 그냥 순수한 순전한 마음, 이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거든요. 어떤 알맹이도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전화를 주시는데, 그 전화를 받으면 말할 수 없는 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바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소그룹 중심으로 모였을 때 이 놀라운 평안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갖지 않고 함께 모여 성도의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눌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서로와 서로의 이 돌봄과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비로소 공동체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초대교회 안에 기쁨과 순전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건강한 기쁨을 이 소그룹 안에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먼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고 교제하게 될 때 비로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필요를 채우며 나누는 공동체. 우리 본문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 교제할 때 우리가 쓰죠. 이 본문 말씀을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친목과 교제를 넘어서 이런 의미로 씁니다. 공유, 참여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는 코이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코이노스는 공동에 함께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제는 뭐냐면 반드시 함께 참여하고 나누게 될 때 이 참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걸 저들이 어떻게 보여주냐면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여러분, 여기를 한번 좀 주목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재산을 팔았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결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시간을 그리고 지식을 자꾸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우리 내면적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움켜쥐며 태어나지만 이 움켜쥐며 태어난 것을 언제 이렇게 피게 됩니까? 죽을 때 비로소 펴게 되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 자꾸 우리에게 채우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 다 소유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공동체에 나타났던 이 변화는 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추구했던 것, 이 무언가 내 내면을 소유하려고 채우려고 했던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욕망을 꿈꾸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움켜쥐고 있으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꿈꾸면서 자꾸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싹튼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낼 때 이 놀라운 초대교회가 오늘 읽지만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교회가 진짜 영적으로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가 쓴 책 하나님이 내게 반하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토니 캠폴로라는 목사님이 기독 여성 단체에서 주관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와 앉아 있는데 갑자기 기독 여성 단체 회장이 올라가서 급히 선교사님께서 보내오신 이 선교 편지를 읽는 겁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급하게 $4,000가 필요하니까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회장이 편지를 읽고 나서 내려와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지금 선교지에 $4,000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아니요, 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도해 달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를 좀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단에 올라가셔서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전부를 다 테이블 위에 한번 올려놔 봅시다 하면서 이 목사님이 먼저 실천을 하신 거예요.
자기 소유를 전부 다가 이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거친 돈이 4,000달러가 되지 않으면 저는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300명의 회원들이 각자 자신의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000달러가 훨씬 넘는 금액이 모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화가 말하고 또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더 이상 우리 자신만 바라보지 않고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렸을 때,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행동이 임하게 될 때 그 공동체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늘 3시선을 갖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두 번째로는 내 안, 내 내면을 성찰하는 시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옆으로 이웃을 향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 3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만 아니라 내 내면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눈을 돌리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줄 때 공동체는 정말 아름답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저들이 깨달은 인생의 정말 깊은 진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삶,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은 결국 예수님께서 찢어진 떡이 되고 부어진 잔과 피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비로소 풍성한 삶과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도 하나의 성례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찢어진 떡이 되고 흘린 잔 피가 되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포기하기 어려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간과 물질입니다. 인생은 자신의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내 시간도 모자르다고, 그리고 내 소유도 모자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의 생명을 갖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시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결국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이 본질을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도들이 모이고 사랑의 떡을, 그리고 사랑의 섬김을 하게 될 때 이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먼저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를 돌아봐주고 사랑과 선행과 격려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나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누군가에게 섬기고 나눠주게 될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만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혼자 하는 신앙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오래 타는, 그리고 믿음 안에서 견실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성도,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머물렀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맞이하고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모이기를 기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나누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여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기쁨으로 나누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